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게 되려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할례의 언약을 말하다. 스데반 집사가 할례의 언약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할례의 언약을 먼저 말하고 있다. 할례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할례의 언약을 모르니까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남편이 누군지. 진짜 남편을 만나려면 우리가 남자 갈비뼈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 이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뭐냐? 이 약속이 할례 언약이에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낳아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누가 하나 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과 다시 하나 되기 신랑을 만나러 가야 돼. 신랑 안에 예속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 닿았다?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비밀,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바로 할례 언약의 기본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 할례 언약을 통해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나와야 안 나와? 이삭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엄청나게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영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안 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 6장 15절에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거기 중에 앉은 사람이 다 그리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이게 주님이 함께 한다 안 한다. 천사 얼굴 같이 변했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성경은 무엇을 전해요? 성경은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는 걸 전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걸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이삭이 누구다?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한 분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근데 이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만 전했어요. 이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이걸 모를까?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데 이 약속을 몰라. 이 약속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 약속이 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갈라디아 4장 21절. 갈라디아 4장 20절 봐요. 갈라디아 4장 21절을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유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누구만 보여져?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약속으로 태어나면 우리를 통하여 누가 보인다? 예수님만 보여지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죽어서 정과 여기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사니까 예수님의 고린도서 6장 17절 한 영이 되어 한 영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한 영이 되었어. 우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여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론으로만 알았어. 머릿속. 중요한 건 두 언약이라고 말씀했는데 여종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의 이삭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갈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의 생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삭은 누구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형제지만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런 게 지금 부형들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전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어찌 이렇게 모를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가르쳤어. 응?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어떤가? 남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남편의 성품을 이야기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몰라. 왜 몰라요? 마귀한테 잡혀서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귀가 있으면 원래 이게 있으면 뭐예요? 듣는 귀가 열려야지. 영의 세계에 듣는 귀가 열려야지. 할렐루야. 육적인 소리만 들리면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 할렐루야. 그래도 이 세상의 율법을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 왜? 선악과니까.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니까 이런 걸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몰라. 복음이 뭐예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 부활하실 수 없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으면 예수님 부활할 수가 없어.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도말돼야 예수님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빛이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만 빛이니까,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그걸 완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고 창세기 17장 2절에 자 창세기 17장 1절 가봐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네가 이삭을 주면 이삭이 너로 인하여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게 완전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완전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 대한 할례를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할례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걸 알지를 못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왔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 아브라함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어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대적의 씨를 열어준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이삭이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제사장들이 모르고 있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조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말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분명히 이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뱉다 안 갔다. 마음을 끊어냈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끊어내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아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불같이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는 안 그랬어요? 신명기 봐봐요. 신명기 10장.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말씀했어요. 이들에게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영원한 신 가운데 신이시며 잡신 가운데 최고의 참신이라는 거예요.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임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뇌물을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은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약속의 할례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6절에 두 번째 약속의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5절부터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자, 조상들이 차지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자,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해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저주를 다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이 30장 6절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했다. 그 말.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새 계명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죄의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사랑으로 완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율법을 어긴다고 스데반 집사를 지금 핍박을 하는데 오히려 이걸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태어나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자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면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고 말해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아이가 10달 되어야 엄마 뱃속에서 계속 자라나. 엄마가 먹는 거 먹고 자라나야 안 자라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복음으로 딱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몇 년 자랐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1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1년에 자라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1년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바로 자라나서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스데반 집사도 지금 생명이 자라나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그리스도 할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자,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이에요.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자 10절부터 있겠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멸이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1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손으로 했다는 건 무슨 뼈피를 끊어내는 거죠. 예?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해준 거예요. 해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이 할례가 뭐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 육이 죽어야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걸 로마서 6장 4절 6절까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13절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바로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모든 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실제가 돼요. 그 다음에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제는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줘 버리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영광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다음 히브리서 10장 가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봐요. 9절. 그해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자, 율법을 폐하지요. 자, 첫 번째 언약을 폐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둘째 것이 새 언약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둘째 번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얻었노라. 이제 완료형이 완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졌으니까 우리도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을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이 뭐예요?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에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 그래서 말해나 이래라. 그때부터 골로새서 3장 17절 이제는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한대 안 한대?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죄를 다 사해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상의 이름 아브라함은 아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삭을 낳고 예수님을 만난 날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이걸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가보라고 그랬어. 왜 부르짖냐? 그러고서 나 가보니까 진짜니까 언약을 기억했다고 해야 해요. 언약을 기억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되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이것이 내가 너를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진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안 가든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이니까 예수 이름이 기업이니까 예수 이름을 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뭘 위해서 신부로 만들어졌어요? 생명으로 나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업으로 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해서 자꾸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생어나게 하고 예수님의 신부를 많이 만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6절 봐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오늘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들에게 말씀했대 안 했대?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했나를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는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지? 율법이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잠깐 천사들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죄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올 때까지만 잠깐 놔둔 거예요. 왜? 죄를 모르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3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함이라. 성경이 다 죄 아래 가둬버렸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게도 하고 유다 다윗에게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다윗 왕을 알으면 알아야죠. 선지자들이 이것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뭔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았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2절 보면 갈라디아 3장 22절 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그 약속을 믿어야 한대 유대인들이. 자, 요한복음 8장 가봐요. 요한복음 8장 믿었나 안 믿었나?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자, 39절. 자, 32절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오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할렐루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교회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육신으로는 될지 몰라도 영은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대 안 했대?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데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이고. 너희는 다 음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의 남편을 다 버려서 세상을 살아오고 사는 거예요. 마귀를 살아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니까 오늘날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야. 두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럼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제가 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면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못 들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면 율법이 뭐예요? 선악과. 너는 선하고 악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뭐예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새 언약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안다고 하는데 말로는 아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아니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구원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가는 거예요. 예의 드시면 아멘. 성령이 어디로 와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고린도서 2장 21절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왜 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이해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예, 성령이 스스로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의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지금 오늘날도 주님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무조건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예수님이 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붙어 있으니까 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시는 의를 먹고 사니까. 그게 양식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식은 뭐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에 축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근데 그 양식을 먹으려고 하나님이 딱 갖다 놨는데 누가 나를 핍박해.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그런데 나는 똑같이 미워해. 그럼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는 거지. 마귀가 주는 양식을 속아서 먹어. 그때 양식을 먹여야 하는데. 거꾸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서 우리 남편처럼 해봐. 어떻게 살아? 안 미워오고. 그러려면 예수를 못 믿어. 예수님이 왜 죽었어? 보혈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가짜네요?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는 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미워하면 누구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양식을 왜? 가인같이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으니까 지가 동생을 때려 죽이네. 양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스데반 집사를 왜 죽여 이들이? 마귀가 주는 양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주님이 전한 복음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예? 이해 되십니까?
왜 그런가? 그들은 마귀가 주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직접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데도 못 깨달았는 거야. 여기하고 돌아오지를 못해.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두 언약인데 이삭만 하나님이 택하고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이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뭘 전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뭐라?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약속을 모르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